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적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구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 보배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참 보배로운 사람, 이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이들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는 곳, 또 이들이 하는 일, 이들이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이들이 거하는 곳, 이들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눈물로 몸부림치는 영혼을 하나님은 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수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배로운 사람이 되기까지 이가 달궈지고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형통만을 보니까 우리는 부러움이 사람이 되고 나는 저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들과 늘 함께 동행해 주셨으므로 인하여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결론에서는 인생의 결론에서는 축복의 사람들로 인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치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함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형통함의 시작은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의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기쁨,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배로운 사람으로 축복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옆사람이 나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옆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가 축복받은 사람이요, 저가 형통한 사람이요,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외쳐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만 잘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를 인정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별하여 사랑하시고 구별하여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모든 자가 속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마음을 더 넓혀야 되고, 우리는 생각을 넓혀야 되고, 우리의 이상을 넓혀야 되고, 여러분들의 상식의 선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염없이 나를 통로 삼아서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보배로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보배로운 사람이 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서는 앞에 있는 사람의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 있기 전에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내 영혼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질그릇처럼 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라고 하는 자학함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왜 죄가 되는 겁니까?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또 부족하지 않은 사람과 만남의 필요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월등하다면 이 월등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은 채로 굽은 그릇을 말합니다. 질그릇의 특색은요, 모양이 소박하고 작은 충격에도 잘 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한 이유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능력의 주님을 찾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자신의 병을 인정해야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병에는 우리는 견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한민족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것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아픈 것도 너무너무 잘 견디다가 병을 키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병을 키우는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참는 게 미덕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이 내 의지를 키우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심령을 키우는 건 좋은데 병은 절대로 키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엄살이 심한 사람은요, 별로 안 아파요. 그냥 조금만 아프고 병원 가요. 그럼 갔다 오면 많이 고치고 말아요. 근데 감동되고 나중에 끙끙대게 그냥 하얀 큰일을 만들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의 존재,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 나의 부족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교만하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육체적인 것으로 인하여 참고 견디는 것만큼 내가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이 쌓이게 되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참으면서 내가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뭔가 하라는 허탈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이 몸살 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몸살이 왜 납니까? 이 몸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너무 써먹으니까 나 이제 살나가지고 누굴 거다. 탈났다는 거예요. 몸이 탈났다는 거예요. 위가 탈나면 소화불량이 생기는 것처럼 몸도 탈나면 몸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이 왜 들어와요? 건강할 때는 감기 몸살이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꼭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고 싶을 때는 주무시세요. 그냥 밤새워서 막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교만하게 살지 않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사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욱이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방가는 그대인데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손가락을 놓고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오늘 따져. 그리고 받냐고 달려줘. 내가 죄 짓는 거 맞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아이고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항상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기도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데 너는 죄 아니냐고 그러면 그거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누가 죄인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도둑을 왜야 그러면 제 도둑술입니다. 거짓말한다 그러면 맨날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삽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얀 거짓말도 있고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새카만 거짓말도 있고 거짓말 얼마나 내용이 많아. 그죠? 지금도요 뉴욕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은 이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큰 교수님이 됐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어머니는 이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줄 알고 이 며느리가 때때마다 아들 이름으로 선물을 한국에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노부모 어머니는 아들이 보낸 선물이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보낸다. 우리 교수 아들이 보낸다.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새까만 거짓말입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얀 거짓말.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하면 그 어머니도 이 노년에 못 감당하고 돌아가실까. 그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실과 진리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를 어떻게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오직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프로레슬링을 좋아했는데 그 프로레슬링에서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일. 빡빡머리 갖고 그냥 빡치게 하면 처음에는 많이 맞아. 그냥 배틀 들려다가도 그냥 빡치기를 하고 빡 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넘어지고 더군다나 일본 사람하고 할 때 넘어뜨리면 얼마나 신난지 몰라. 그래 김일 선수가 빡치기만 나오면 그냥 우리는 언제 빡치게 한번 해가지고 저 사람들 넘어뜨릴까 하면서 기대를 하는데 그냥 한 번 나오면 그냥 어떤 데랑 빡빡빡 때리잖아요. 그러면 빡 나가는 모습 보면 우리 박수 치고 막 어릴 때 다니셨어. 여기 얼굴 무슨 웃는 거 보니까 그 웃는 분들 다양하게 보신 분이요. 그런데요 이분이 아무리 빡치기를 잘하고 훌륭한 선수였지만 노년에 그는 빡치기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뇌 질환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도 많이 쓰면 후유증이 있어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비닐 씌우는 게 처음에 보면 이게 얼마나 단순한 것 같지만
하지만 이게 몇년 하면요 여기에 막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막 해가지고 옆 사람이 손댈까봐 겁나 아파가지고 이 아픔의 현실은 이게 바로 후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할지라도요 인간의 이 육체는 질그릇과 불과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도바울과 같이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떼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옆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드리지 말고 잡아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건들지 말고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건드리고 깨져. 그러나 잡아줘야 돼요. 그 잡아주고 못도 못해야 이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못생겨도요 이쁘다면 진짜 이쁜인데니까. 그런데 아무리 미인이라도요 아니 왜 콧구멍이 짝짝이냐, 왜 눈이 짝짝이냐, 왜 키가 짝짝이냐, 머리를 왜 그렇게 했냐, 자꾸만 따지면 어떻게 될까?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존귀하고 축복을 인정하는 다 귀한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갖추었어도요 끝이 못 내리려고 하면요 거기에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을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좋은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지극히 소수만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알려졌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학과 학문에 능통한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으냐면 따라합니다. 혈기가 많다. 혈기 많은 사람은요 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때 혈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별거 아닌다면 혈기가 없어. 그러나 내가 막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건 아직 뭐가 있어서 그래 속에서. 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랍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인정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바울처럼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전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보배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지식과 생각이 항상 다르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방자히 행하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요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뭔가 그래도요 어른들이 그랬다고 아이고 너는 아직 철이 안 들었어 그랬다. 철이 안 들었어. 철이 들었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철드는 겁니다. 그런데 철이 안 든다는 건 바로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철이 안 들면 수술받게서 몸에다 철 넣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이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져야 돼.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철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공항 들어갈 때 삑삑삑 돼가지고 이렇게 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 안에서 내 심령들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희망은요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의 희망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호하는 이단자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검과 몽둥이를 들고요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때렸던지
교회를 불살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으면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빛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가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혈기로 충만하던 자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매를 당하고요, 감옥에 갇혔어도요, 한 번도 그가 대항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를 채찍으로 때려도 같이 때린다고 한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바울은 다 맞았어요. 자기에게 대해서 별 얘기를 다 해주고 다 들었어요. 왜? 온유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려고 하니까 그러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오직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구주요 십자가에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고 그는 전파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구원의 일을 선포하면서 전에는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기쁨했어요. 주님 앞에 거치는 자가 주님의 복으로 쓰임받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사람은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안 됩니까? 기도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컵에도요, 오물을 넣으면요, 오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에도 거기다 보석을 담으면 뭐예요? 보석 그릇이 돼요. 질그릇에도 금덩어리를 담으면 금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갖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일하게 예비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았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 준 적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거에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너희에게 받을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요,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로베즈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4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이요 희생 불능의 내사 상태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흡기를 뺐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임신 4개월째였습니다. 아기의 운명은 그녀의 운명과 함께 결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녀에게 산소호흡기 등 생명보조장치를 모두 떼고 임종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기가 4개월 되던 특종아이가 이 엄마의 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팍팍팍 치니까 이게 혼수상태에 있는 여인이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술의 예측을 다 깨고요. 무의식 상태에서 6개월 동안 그 아기 엄마는 포팅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 아기를 낳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이 의식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 상태에서 뇌가 다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뇌파가 살아나는지 감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기가 자기의 배를 칠 때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었고 나는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너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네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너의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배에 생명되어 거룩하게 태어나리라고 음성을 주셨다. 그래서 그를 무의식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그가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는 다시 건강을 회복함으로 간증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무의식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그래요. 본인은 자고 있다가 자식들이 깜짝 놀라서 방문을 열고 들어왔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갑자기 주여 주여 해가지고 그냥 부리어부리어 뛰어들어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자면서도 기도해. 자다가 보면 왜 우리 영이 지금 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자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응답 주시고 역사를 주면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 로베드처럼 혼수 상태 가운데 잠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길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게 하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 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몇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고 나를 아시는 분은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런던 다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한 불쌍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치게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동전 한 입 한 입을 던져주는 것으로 그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치는 바이올린 소리는 얼마나 투박했던지 동전을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길 가던 사람이 이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바이올린을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에게 빌려줬던 이분이요 그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흘렀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움켜쥐면서 이 노인에게는 동전도 안 던져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화요일을 칠 때마다 사람들이 집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모였기 때문에 다리가 꽉 찼어요. 경찰이 지나가다가 이게 웬일인가 이 교통정리를 해야겠구나 해서 경찰이 와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겠고 거기에 정신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그 음률에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의 발소리에 감동을 먹고 정말